고린도전서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 가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로. 18절을 다시 볼까요? 18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여기 어떤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소위 반대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반대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놀랍지 않나요? 이런 고린도 교회가 누가 개척한 교회죠?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을 그곳에 머물면서 그가 복음으로 낳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그들의 모임이 고린도 교회가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바울이 낳은 사람들인데 그 영혼들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요, 그들 가운데는요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바울이 사도냐? 12 제자 중에 한 명도 아니잖아.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은 영 언변이 별로야. 바울 설교 들어봤어? 아유, 못 들어. 바울은 차라리 문자로 보는 게 나아. 설교는 못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상당히 비방하는 말 아닌가요? 만약 누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면 저 엄청 상처받을 것 같아요. 야, 최 목사 설교 못 들어. 글이나 글 그냥 카톡으로 하는 게 나아.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러면 상처 아닙니까? 목회자한테 상처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울이 낳은 아들 같은 그런 영혼들인데 그들 가운데 이런 성도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놀랍죠. 이런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목회를 하는 저한테는요,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바울도 비난을 받았으니까, 바울도. 근데 한편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가 정말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주변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목회자세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목회자가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겉모습만 보잖아요. 속속들이 모르잖아요. 우리는 서로 지내면서 알잖아요. 가정도 알고, 그죠? 서로 이렇게 알거든요. 못 보는 부분들을 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참 신실한 분이세요. 말씀 훈련도 잘 받으셨고 신실한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요, 제가 아는 분은 교회에서 심지어 쫓겨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는 참 마음이 힘들어요, 저도. 근데 또 반대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엉터리 같은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따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잘 나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바울도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목회자는 절대로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의 여론에 편승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되는 것이지, 뭐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 거기 휘둘리고 거기 주눅들고 그러면 올바른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휘둘리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부르심이 확실해요. 첫째, 부르심. 아니, 하나님이 부르셨지.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세우셨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일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그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목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에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말해도 복음만을 전했고 바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속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거길 가겠다고 하는 걸까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죠?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잖아요.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는 교회. 분쟁. 아니 네 파로 나눠서 누가 크냐고 싸웁니다. 심지어 다른 파들이겠죠. 베드로파는 바울의 반대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막 비난하고 스스로 교만해져 있는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말이 아니라 뭘 확인하겠다고요? 그들의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19절을 보세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뭐를요?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능력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속히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전제 조건을 하나 달아요. 뭡니까? 어떤 전제 조건이죠?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께서, 저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주께서 어떻게 하시면? 허락하시면.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설교 제목이기도 하고 주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바울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아니 자기가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제까지 그의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사역이, 자기 인생이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더라. 그러므로 내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는 이론이 아니라 사역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사역의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지금 고린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현지인데 고린도 교회 자체가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 이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바울의 계획이 아닙니다. 바울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교회가 선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언제 세웠습니까? 1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데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그는 고린도에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계획에는 없었어요. 갈 계획이. 그의 계획은 뭐였냐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그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지역의 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는 거였어요.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들을 격려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고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에 갈 계획이 없었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런데 전도 여행을 그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일까요? 바울과 누가 다투죠? 바나바가 다투는 일이 생겨요. 누구 때문에 다툽니까? 1차 여행 때,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때문에 다퉈요.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는 문제 가지고 다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합쳐지지 않아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평생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그 일로 바울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원래 계획했던 그곳으로 누가 가냐면 바나바가 가요. 그 지역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자기 계획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잖아요. 이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죠.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원래 계획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곳으로 가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는데 예상치도 못했던 다툼이 일어나면서 선교팀이 둘로 쪼개지게 되고 바울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됐어요. 그의 계획이 아니죠. 누구의 계획일까요?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동역자끼리 다투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제 어디로 갔냐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원래 세웠던 계획이 틀어지니까 이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의 생각은 뭐였냐면 그러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또 계획이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 오늘로 말하면 터키, 트루키의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클리 가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번에 뜻대로 됐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도 뜻대로 안 됐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자, 사도행전에 보면 그 길을 누가 막냐면 성령이 막으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잘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했는지 아니면 바울의 마음속에 뭔가 불편함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요. 터키 북동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계획을 수정합니다.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기아 땅으로 다녀가 어디로 갔다고요? 무시아 쪽으로 내려갔대요. 자, 무시아 앞에 이르러 자, 여기 와서 바울은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하죠? 그 뒤에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또 누가 막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요. 바울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 계획대로 갑니까? 성령님의 인도대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이 가려고 하는 걸 막으시고 다른 길을 여세요. 그래서 그쪽으로 그렇게 성령이 인도해서 가는 여행이 2차 전도 여행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처음 계획은 바나바와 다퉈가지고 틀어지고, 그죠? 두 번째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번에 또 성령이 막으시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니까 또 거기를 막으시고, 그렇게 밀려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그 다음에 보면 드로아라는 거예요. 드로아. 여러분 드로아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여러분 그 트로이 전쟁 잘 아시잖아요.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근원지 그 트로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드로아예요. 드로아. 그러니까 이 트로이라는 곳은요. 여기서 배를 타면 그러니까 터키의 북서쪽에 있는데요. 배를 타면 그리스로 넘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로 넘어갈 수 있는. 근데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환상. 여러분 드로아도 어디죠? 소아시아 지역이죠. 터키 지역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인도하시는데 그 환상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죠. 마게도냐는 그 건너편 그리스 땅을 그리스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하잖아요. 그 건너편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리로 와서. 그 환상을 보고 바울이 깨닫게 되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구나. 그래서 그동안 내가 가려고 했던 길들이 막혔던 거구나. 하나님이 막으신 거구나. 라는 거를 뭘 통해서요?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즉시 방향을 수정합니다. 그죠?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곧이라고 되어 있죠. 즉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즉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었구나. 그리스였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돼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성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죠. 여러분 어성경이 읽어지네 공부하세요. 들어오셔서 다 배우십니다. 지도로 자세하게 배우십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이런 성경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어디예요?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울이 고린도에 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인도하심이에요? 바울의 계획이었나요?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 여러분, 계속 보세요. 바울이 계획을 세울 때마다 계속 주님이 어떻게 해요? 어떨 땐 그 얘기를 막으시고. 왜 막으시죠? 막으시는 이유는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된 곳이 있는데 바울이 그걸 모르고 자기 계획으로 가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요? 막으시고 여시고 또 막으시고 여시고, 그래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세기 유명한 그 미국의 설교자 중에 A.T.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막으시고 여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의 이중 인도하심이라고 불렀어요. 성령님의 이중 인도하심. 뭐라고요? 성령님의 이중 인도하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이중이라는 것은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여시고, 막으시고 여시고, 막으시고 여시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리가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계획을 세우면 그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저거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 기도도 때를 쓰죠.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막히면 그때는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을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인도를 잘 못 받아요. 그래서 막으세요. 훈련, 막으세요. 근데 이 훈련을 막으시고 여시고 막으시고 여시고 이 과정을 여러 번 체험하다 보면 이제 작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겨요. 귀가 열려요. 이 훈련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계속 막으십니다. 왜 막으신다고요? 왜 막으신다고요?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막으시는 거예요. 막히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있어요. 그 사인으로 하시고 그때는 엎드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 기복신앙. 그게 아니고 길이 막히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막으신 것은 새 길을 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내가 계획한 길과는 차원이 다른 길이에요. 그 생명의 길, 그 좋은 길,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이중 인도하심이다. 에디 피어스 목사님 그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의 자기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바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10번 죽었다 깨나도 안 되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내가 그 고린도 교회, 너희 교회 속히 방문하기를 원한다. 자신의 계획을 말하면서 그래서 전제 조건을 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너희 교회 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간 거야. 내 원이 아니었어. 내가 지금 가는 것도 하나님 뜻은 아닐 수 있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너희한테 갈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 세우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셔야 그 계획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내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계획도 있어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다 한 번에 알려주지 않으세요. 가게 내비두세요. 어떨 때는 말씀하시지만 막으세요. 그리고 깨닫게 하세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많이 막힐수록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도 늘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지만 늘 주님의 뜻에 열려 있어야 돼요.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뭐 완벽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지만 유연해야 돼요. 주님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바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 내가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갑니다. 근데 주님의 뜻이면 갑니다. 이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모든 계획에, 우리의 삶에, 그죠? 주님의 뜻이면 이 전제가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한번 더 가볼게요. 야고보는 우리가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13절로 가볼게요. 13절에 가보시면 스크린 벌써 떴어요. 스크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여기 보면 야고보가 누굴 소개합니까? 성실하게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을 소개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 계획을 세웁니다. 열심히 조사도 하고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그리고 이 아이템은 어디다가 이 가게를 열면 좋을까? 그렇게 조사도 하고 돈이 될 만한 그런 장소와 아이템을 찾았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조사해 보니까 야, 어느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면 반드시 돈이 된다. 이런 계획을 딱 세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오히려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계획 없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자,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6절 가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고 심지어 악하다고까지 이야기하고 그들을 악하다고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16절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뭐라고요? 악한 것이라.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왜 그게 허탄한 자랑이고 악한 것입니까? 뭐가 문제인 거죠? 이들의 계획에 뭐가 잘못된 것이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제가 없어요. 전제가. 저들의 계획과 저들의 생각 속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 내가 계획을 세우면 그게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아니, 어디 가서 내 생각에 어디 가서 1년 장사하면 이만큼 이익이 납니까? 마치 그거를 미래가 자기 손에 있는 것처럼 미래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죠, 교만. 그죠? 마치 내일이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니, 내일 일을 너희가 아니? 근데 1년 후에 어디 가서 거기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내겠다고? 내일 일을 너희가 아느냐? 내일 일도 너희는 모르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뭐라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내일이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년이 있는 것이지,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득을 얻는 것이지, 내가 계획한다고 이득이 얻어지고 내년 내가 그 도시에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1년 뒤에요.
1년 뒤에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저도 내년 4월, 오늘 셋째 주인가요? 셋째 주 여기서 설교하고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누구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전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신앙인인 거예요, 신앙인.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데 1년 뒤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런데 아직 오지도 않은 1년 뒤에 내 계획을 세워놓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허탄한 자랑이고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냐는 거예요. 내일 네 목숨을 거둬가면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는 아침 안개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교만할 수가 있냐고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러므로 계획을 세우지 말자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세우는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뭐냐 하면 주님의 뜻이라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1년 뒤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년의 주인이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하루하루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고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열어둬야 된다. 여지를 두고 이 계획을 세우지만 전제가 항상 뭐라고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게 있어야 된다. 주님의 뜻이라면.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15절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무엇이면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내년에 내가 살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거기서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속에 그 사람의 생각과 믿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말 잘합시다. 믿음의 말 합시다. 주님이 다 들으세요. 다 아세요. 저 백지 믿음 없네. 말 보니까. 그죠? 그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5절에 나오는 주님의 뜻이면이라는 단어랑 오늘 본문 아까 우리 봤던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단어가요.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 헬라어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은 다르게 번역해놨지만 주의 뜻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가 여기 살아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런 일 저런 일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 딴 데 가든지 천국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 안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허탄한 자랑입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 없는 계획은 허탄한 자랑이고 그 자체가 악한 것입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자,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유의지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정말이세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목자가 양의 길을 인도할 때 양의 길을 목자가 인도하잖아요. 근데 목자가 양이랑 상의하고 인도하시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양은 몰라요. 지 길을. 뭘 알아야 상의를 하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나의 길을 그분이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모르는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그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미리 다 가보시고 우리 앞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 양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자, 이걸 잘 알았던 다윗은 그의 유명한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따 보겠지만 푸른 초장으로만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시지 않아요. 어떨 땐 어디로 인도하시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꼭 필요해요. 그리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누가요? 사람의 길을 누가 정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대요. 우리 길을 정해놓으시고 기뻐하신대요.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너무 좋은 길이야. 저에게 너무 좋은 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보고, 이야, 최 목사가 저 길로 가네. 그 길 끝에 있을 그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신대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계획 없이 살 수 없죠. 계획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정리할게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있어요. 자,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그러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전제가 있죠.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워. 그냥 계획 세워. 근데 네 인생은 내가 인도하는 거야. 두 번째, 내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도 있지만 누구의 계획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아까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어떻게 하시고 정하시고 그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내실 때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 길로 인도하세요. 거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믿는다면,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잖아요. 이걸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향해 갖고 계시는 주님이 정하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한 구절 소개해 드릴게요.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선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계획을 그분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면, 이걸 분명히 믿는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믿는다면,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냐 말이에요. 그게 어떤 것이든 그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 사고 쳐서 내가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까 바나바랑 싸워서 바나바가 못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 서쪽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걷고 계시죠? 여러분, 그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아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지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푸른 초장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정하신, 기뻐하시는 뜻 안에 지나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든지 어떤 날을 맞이했든지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은 내가 지금 주님 뜻 안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예요.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삶의 자세가 달라요. 직장에서 일하는 게 달라요. 가정에서 설거지를 해도 달라요. 자녀를 키워도 다르고 부모를 모셔도 다릅니다. 내가 주님 뜻 안에 있어, 지금. 주님이 지금 이 상황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자,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데, 그러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뭐예요? 지금 이게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는데 뜻은 뭐죠? 성경 몇 구절을 볼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 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야.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인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온전하신 뜻이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 나의 생각이라는 원어가요, 원래는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계획. 이렇게 바꾸는 게 맞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그 계획은 평안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를 거기 둔 나의 계획은 평안이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이시죠?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폭풍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환난 속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있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며 기뻐해요.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높다라고 말씀해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그렇게 높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평탄한 길을 갈 때만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우리는 이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그 세 친구들 보세요. 그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코리텐 붐이라는 분, 네덜란드 여자분인데요. 그분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자수와 같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자수 아시나요? 여자분들 이렇게 자수 뜬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바늘로 이렇게 떠가지고 뭐 수놓듯이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수를 보면 앞면은 작품이잖아요. 뭐 꽃이나 예쁜 작품들이 수놓아져 있는데 뒷면을 돌려보면 어떻습니까? 엉망이죠. 막 실들이 엉켜 있어요. 막 그죠? 막 이렇게 엉켜 있잖아요. 안 이쁘잖아요. 코리텐 부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아름다운 자수의 뒷면과 같다는 거예요. 뒷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 자꾸 뒷면만 보면 막 엉켜 있고 꼬여 있고 못생겼잖아요. 그걸 보고 비난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걸 돌리면 아름다운 작품이 보인다는 거예요. 코리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우리 인생의 고난은 저 자수의 뒷면과 같은 것이구나. 고난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 내 인생에 저런 일이 일어나야 돼? 왜 나야? 왜 하필이면?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삶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뒷면일 뿐이라는 거예요. 뒷면을 볼 때는 마치 그것이 꼬이고 엉키고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지금 수놓아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작품이 그 뒷면에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나중에 뒤집어 보면 그 작품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작품이 완성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뜻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레미야 29장 11절 평안이고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의 앞면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는 모두 알게 될 거예요. 모두 보게 될 거예요. 그날에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모두 알게 되리, 보게 되리. 지금 나에게 왜 이런 그런 고난이 필요했는지, 내 인생에 왜 그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또 다 보지 못해도 우리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 내 삶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바울이 그 많은 고난, 지난주에 그 고난들을 봤었잖아요.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는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넉넉히 그 고난을 이기고 고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뜻 안에서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의 이 믿음을 본받아서, 그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